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남아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셔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인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짧은 시간들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 얻어갈 수 있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교에서 교제하는 김찬수 형제입니다. 2010년 3월 구원받고 24년 1월부로 전도인으로 보름받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직장 생활 3년이면 충분히 적응할 기간이거든요. 전도인 생활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어렵고 특히 주일 설교 이거는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 설교 갈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오늘 또 하필 김동호 목사님 계셔서 제가 지금 다리가 떨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잡고 하거든요. 좀 젊은 사람이 왜 자세가 저래? 그게 아니라 다리가 너무 떨려서 잡고 합니다. 어제도 청년의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 시선 처리가 안 돼서 제가 막 횡설수설하다 끝났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 진주교회 소식을 잠깐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한 4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주교회 부지가 한 1,800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좀 좁아가지고 이 대집회 때 항상 민원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땅을 알아봤는데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빈 땅, 왼쪽은 주택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땅을 안 팔겠대요. 왼쪽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평당이 한 400에서 700 뭐 이상하게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판대요. 막 억지로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있는 땅 주인이 이제 절대 안 판다 하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땅을 물려줬는데
근데 그 자식들이 보니까 다 잘 풀려 있더라고요. 왜 미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막 시골에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 이렇게 땅을 팔겠다.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땅을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왼쪽은 한 400에서 700을 불렀고 오른쪽은 저희가 평당 60만 원에 샀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3,000평 정도 사서 지금 주차장 공사 중에 있고, 그러니까 부지 규모로만 따지면 한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지금 1층에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 많이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14개 구역이 4개 교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1개 구역이 자립을 했습니다. 산청이 자립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사천 의령도 이렇게 자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진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로 같이 교훈을 조금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8장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장이고 이 율법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해방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딱 지금 이런 분위기였겠죠.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처음 등장하는데 근데 스스로 온 게 아니죠. 끌려왔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왔어요. 이 간음 중에 잡힌 건데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간음죄를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타락해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우겨버리잖아요, 그죠? 간통죄 폐지하고 죄 아니다라고 우기는데 이 성경에 보면 간음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하다 걸리면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만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건데 여자는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현행범입니다. 이 사실 나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된다는 건 이 사실은 사람으로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망신 중에 제일 참기 어려운 망신이 뭡니까? 공개 망신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창피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 길에서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탁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먼저 오고 고통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죠? 일단 부끄러우니까 아픈지 몰라요. 집에 가서 보니까 막 바지 찢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사람은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일정 부분은 안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그렇잖아요. 다 공개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어느 부분은 감추고 싶은 개인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 행동이나 말들이 다 떳떳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안 그런 것도 많거든요. 혹시 구원받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교제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막 항상 덕이 되는 말, 이런 말만 하고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고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부끄러움이 다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사람이잖아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면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근데 하지 마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버린다고 하죠. 이 주님 앞에서 천사같이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더러운 게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원래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미워하는 감정도 올라오고, 이 구원을 받아도 그렇죠. 예전에 충계수양회 때 그 외국에서 어느 신학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옆에 있는 전도인하고 상담하다가 엄청나게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분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잘못 가르친대.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왜 그걸 안 가르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신학 박사래, 박사. 그래가지고 옆에 전도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데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건 화낸 게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겁니다. 그 똥을 쌌는데 대변은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진짜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 게 맞을까? 그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여기 잡아두시고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게 자꾸 올라오냐, 왜 이게 뭐냐, 갈등을 했던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아도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 약하다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알지만 지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했고 잡혀와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지식으로 사람을 못 살리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복사해서 뺏기던 사람입니다. 뺏겨서 쓰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전도인 같은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뺏겨 쓰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같이 끌고 왔다 돼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데 1등입니다. 1등.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까? 아침에 자매님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이고 자매님 오늘 너무 바리새인 같아요. 좋아합니까?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바리새인이라는 느낌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그런 거지 당시 사람들도 이렇냐? 아닙니다. 엄청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겉은 깨끗했어요. 겉은. 유대 사회에서 보면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소득 11조도 하고 집에서 율법을 딱 써서 붙이고 달달 외우고 율법 지키면서 산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공통점이 뭐냐?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아, 지식이. 이 성경 지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요한복음 8장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죄짓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고 지금 끌고 나온 이 사람들도 법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이 법정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법을 잘 아니까 율법대로 처형하든지 돌로 치든지 하면 될 건데 굳이 왜 예수님 앞으로 질질 끌고 왔을까? 이 법대로 처벌하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목적이 뭐냐? 목적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는데 회방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올무를 놓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에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 죽이러 온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대로면은 여자는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쳐라 하면은 이제 로마법에 탁 걸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녀도 직접 못했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도 이렇게 부탁했는데 로마에서 파견됐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여라 하면 이제 그거 다 걸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하려고 준비한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자라고 말하면 어제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또 시비 걸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을 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잠언 29장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싸움이 끝이 없느니라, 그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끝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시비 걸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은 내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끝을 안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시비 걸고 저렇게 말해도 시비 걸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 사람이 진짜 잔인합니다. 여자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수님도 올무에 놓고 이래저래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못된 사람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죄짓다가 걸린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직 안 걸린 사람이고 그거 차이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걸렸냐 안 걸렸냐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CCTV에 딱 찍혀버린 거죠. 변명을 못합니다. 핑계를 못 대는 상황인데 이 잘못은 분명히 했지만 우리가 이 여자를 잠깐 보면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대낮에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는데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내가 그 짓 안 할 건데, 예? 막 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다가 걸리고 하는데 그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봐도 보통 사고 친 게 뒤늦게 걸리면 막 앞에서 사과하고 자숙 기간을 거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싹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성적인 죄가 걸리면 그 수치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다른 죄 걸리면은 막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 성적인 죄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거 걸리면 엄청 수치스럽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 유부녀 임신시킨 게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저질렀는데 막상 들킬 거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이거 스스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자기 과거 흔적을 지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도 못한 게 뭐냐? 자기 죄 가리는 겁니다. 그는 왕도 못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가리려고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려와서 이렇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초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죄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가만히 보잖아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뭐냐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경찰한테 끌려서 나올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다 숙이고 가잖아요. 이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너무 부끄러우면 말을 안 합니다. 부끄러우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씨, 나만 이거 한 거 아닌데 옆집 여자도 했는데 내만 걸려가지고 막 이런 생각 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 허물을 제대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남의 허물이 안 보인대요. 당장 내게 너무 크니까. 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떠올린다면 그건 정신 못 차린 거죠. 이 자기 눈에 들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지금 자기 수치를 정면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거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사람 특징은 그 말이 많습니다. 말이. 그리고 판단을 잘합니다. 판단을 엄청 잘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딱딱딱 지적을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해요. 지적을 잘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어제 청년에서 베드로 이야기 잠깐 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자기 주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 가는데 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거 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꽤나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예수님도 항상 데리고 다녔고 이것저것을 보게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본 게 더 많으니까, 경험한 게 더 많으니까 실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근데 이게 그 자신감이 베드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너무 빠짐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났냐면 이때 딱 드러난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없는 건 안 나옵니다.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뭘 말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이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입으로 탁 나와버린 겁니다. 다른 우리 막 모임 중에 만약에 어떤 구역장님이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이 형제 자매들 다 교회 떠나도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게 보입니까? 그게 자기 혼자 믿음 좋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가 이걸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떠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이때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저주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저주해 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주를 안 버리겠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만 주를 저주한 제자가 돼버렸어요. 자기 믿음의 바닥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 있잖아요, 사람이 나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겸손해야겠다,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 자기 바닥을 실제로 봤을 때 겸손해집니다. 자기 바닥을 다 보면은 이게 딱 내 수준이네, 요거 딱 보면 겸손해집니다. 베드로는 제일 창피한 제자가 돼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를 같이 버리긴 했지만 최소한 저주는 안 했거든요. 자기는 저주를 했어요.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야 겸손해집니다. 베드로는 제일 창피한 제자가 됐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좀 앞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뭔가 조금 그래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도 별거 없네, 이걸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뒤에 사고 쳤을 거예요. 지금은 앞에 사고 친 건데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뒤에 사고 쳤을 겁니다.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일단 말부터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만약에 앞에 이 일이 없었다면 뒤에 사도행전에 갔을 때 아마 그 말 했을 겁니다. 전도하니까 막 3,000명씩 막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면 다 안 될지라도 내가 전도하면 3,000명씩 됩니다. 은연중에 자랑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전도가 이렇게 안 되냐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아마 베드로 성격상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엄청나게 겸손해졌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엄청나게 주목했거든요. 와, 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안전뱅이를 고치냐? 베드로가 완전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한 거 아니다. 주목하지 마라.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한 거다. 나한테 집중하지 마라.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집중하지 마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기를 알았던 겁니다.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사람들 앞에 끌려왔을 때 아무 말이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실체를 알고 그때부터는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자기 실체를 아는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막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 많아요.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끌고 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가 출발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여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위선적이고 교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도 실제로 의롭게 살지도 못해놓고 다른 사람이 잘 못 살면 그거 엄청 지적했습니다. 실제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지적을 잘해, 지적을. 구역장님 이번에 일 처리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장님 요즘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뭐 요리를 요즘에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막 지적을 해요. 그런데 지적하는 거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지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씩 율법적으로 판단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딱딱 정해진 거.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고. 이건 내가 틀린 말 아니지 않냐고. 정확하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은 맞아요. 근데 정작 본인도 그렇게 못 삽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자기들이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그거 엄청나게 걸고 넘어지는데, 정확한 기준에서 틀어지는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정해진 규칙이 있지.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말은 맞아. 말은 맞습니다. 근데 듣고 있으면 뭔가 불편하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안 친해지고 싶습니까? 네? 왜 웃으세요?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하고 나 저런 분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 듭니까? 안 든다니까요. 자식한테도, 자식 키우시잖아요, 그죠? 자식한테도 옳은 소리만 하면은 옳게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옳은 소리만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치거든요. 율법은 보면은 옳은 소리만 합니다. 율법은 틀린 말을 안 해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옳은 율법이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지적을 잘했고 이 옳은 말을 잘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사는 척을 했어요. 여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 바리새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따로 있었는데 자기는 구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구별이 아니고 차별입니다.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는 거의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따로 있지만 몸은 가까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막 이상한 세상 이야기 하면 솔직히 공감 전혀 안 되지만 공감해 주는 척 하잖아요. 아, 그러냐면서 막 재밌는 척 해주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 마음은 따로 있지만 몸은 붙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붙어 지내잖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지적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었지만 마음은 세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하고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따로 서 있는다고 서 있었지만 마음이 세리와 똑같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게 있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정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교훈이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어느 형제 자매님이 누군가에게 조금 말실수를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실족할까 말까 하고 있어. 근데 정작 이분이 말을 해서 상처를 준 분이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감사의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힘들어하는 분의 상황을 아는 형제자매님들이 가운데서 이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지금 저분 때문에 지금 누가 엄청 힘들어하는데. 이 상처를 준 분은 왜 모를까? 왜 모를까요? 상처 받은 분이 참아주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덕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감사의 간증을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참아주거든요. 내 못한 거 일일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참아줍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이거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사실 나에게도 충분히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넘어가 주니까.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대한 말 조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정작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세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뭔가 막 화려한데 결국은 뭐 이야기하냐? 자기 한 거 이야기합니다. 한 거.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막 쫓겨나면서 억울해하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자기가 한 거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가 뭐 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거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보호받았고 받은 거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거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결국에 그 감사의 그게 뭐냐? 자기 훌륭한 인생의 만족함을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탁월한 인생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바리새인 같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다가 자기가 상황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주님이 다 해주셨다 거짓 간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말이 많고 화려했습니다. 그죠? 근데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할 말만 정확하게 했어요. 이 아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 말 많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 기도도 화려하고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짧고 명확합니다. 할 말만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토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값없이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이 구원받고 나면 뭐 완벽해지던가요? 뭐 구원받고 죄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오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슬퍼지냐면 이미 저질러 버렸을 때 이때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 다윗도 보면 일 저질러 놓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너무 일이 커진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들거든요. 저질러 버렸다는 게 사람을 절망으로 만듭니다. 내가 왜 그랬지?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까지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싶습니다. 누가 못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지.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저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너무 많이 했고 뭐 구원받기 전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했던 행동 중에 정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말을 했잖아요. 제 이름이 찬수잖아요. 찬수. 제가 괴수로 한번 계명을 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거울 보면서 너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아니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간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하기도 하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바닥을 딸딸 긁어서 봤습니다. 제가 신앙의 바닥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었어요. 지하 10층, 20층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와, 석유 나오겠다 이러다가 끝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본 사람입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떠나야겠다.
거기까지 딱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안아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잠시 그런 교제하고 어제도 하고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끝까지 안아줬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관둘까도 생각했었는데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다시 회복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업어서 키운 전도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설프게 하는데 옆에서 업고 다닙니다. 쭈쭈쭈쭈쭈 잘한다 잘한다. 막 실수하면 최고다 최고 이러면서 막. 저는 사실 전도인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까 울면서 왔습니다. 그 옛말에 보면 그 개똥도 약에 쓰려면 안 보인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개똥도 약에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정말 개똥 같은 나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주교회 와보신 분은 아실 건데 교회당 입구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에 있을 때 그 마음 안 좋을 때 분수대 청소를 자주 했거든요. 제가 제 분수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인 되고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니구나. 나 같은 인간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조금 엉망으로 보이고 저 사람 구원 맞을까? 이런 분이 나중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훌륭한 분만 전도인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제가 들어오고 알았어요. 저는 전도인 하면 전부 다 막 흠없고 이런 분들 막 보다가 제가 딱 들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기도해주면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이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님이 개조해서 쓰십니다. 내가 먼저 포기 안 하면 돼요. 어제 청년회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이 가룟 유다를 주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먼저 버렸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 오점이 있고 후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리셨고 용서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과거를 한 번씩 회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그 짓 했는데. 이 다윗이 인생 잘 나가던 시절에 간음죄 짓고 그거 감추려고 남편까지 죽이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열심히 믿던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 간음하고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래도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에스겔 18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18장 23절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뜻은 끝까지 살아라는 겁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가야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안 그렇대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래. 자기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자기 부끄러움을 철저히 깨달은 다윗은 진짜 다윗이 됐잖아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감당이 안 됐는데 그 다윗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 안 하고 회개했으면 인생이 역전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제일 잘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스스로 버렸습니다. 가끔씩 어느 분이 자기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교제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나는 안 바뀌니까 구원이 아닌가?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놔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 있어라, 잘 살아라. 내 죄가 커도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도 살아랍니다. 그래도 살아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 주님,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 할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과 순종인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시키는 대로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건짐 받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지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 모릅니다. 옆 사람 나 몰라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같이 보이죠? 자매, 날개 어디 두고 왔어? 그죠? 근데 나는 알죠, 내가 누군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깎이지 못한 것도 많고.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같이 마음을 확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말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잠잠하게 사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빨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거든요.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땅에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글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글을 쓰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봤겠죠. 뭐 대답은 안 하고 글을 쓰지? 예수님이 왜 글을 썼을까? 대답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들을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싸울 때 극도로 흥분하면 귀가 닫힌다잖아요. 입만 열립니다. 막 옆에서 말해도 안 들리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넘어뜨리겠다는 건데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한 여자를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데 웅성웅성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잠잠히 글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봐도 여자의 특징이 나오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얼마나 초라하고 창피하겠습니까? 자기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이 죽이니 살리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늠 중에 잡혀온 이 초라한 여자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아직 용서 안 받았고 나는 용서 받았고 그거 차이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 앞에 서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 앞에 서면 깨끗할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임이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 어긴 거나 10개 어긴 거나 똑같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자기들이 떳떳할 수 있겠냐? 결국에는 이 여자나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어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없는 겁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 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실컷 공부해가지고 자기 죄 깨닫는 데 써야 되는데 남의 죄 지적하는 데 율법을 써버립니다. 공격하는 데 썼어요. 율법은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 깨달으라고. 그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나마 괜찮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알으라고 율법 준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회개를 안 하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죄인에게 네가 누군지 알으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 죄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앞에 서봤잖아요. 어땠습니까? 너무 비참한 죄인이 누구였어요? 나잖아요, 나. 이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 율법 앞에 서봤더니 누가 제일 더럽던가요? 누가 제일 더럽던가요?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예? 나.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율법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병원 다니기 싫어하는 분들 있죠? 옛날 어르신들 중에 병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병원 가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엑스레이 찍고 암이 발견되면 스스로 가잖아요,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을 싫어하던 사람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게 만든 게 뭐냐? 그 엑스레이였던 겁니다. 병을 발견하게 했던 엑스레이.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니나 들으라고, 나 듣기 싫다고. 그 싫어하던 사람이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용서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인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거는 확실한데 왜 왔냐?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왔냐? 사람 만나러 왔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러 왔냐? 죄인 만나러 왔습니다. 죄인 만나러.
제가 구원 확증할 때 이 구절이 너무나 이게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진짜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온 거는 확실하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증을 했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온 게 맞구나. 실제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시는데, 구원받을 때 처음에 죄 말씀 들었을 때 깨닫는 죄보다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깨닫는 죄가 훨씬 크대요. 많은 분들이 그 말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고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까지 추악한지는 몰랐다. 그 간증하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죄인이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거 알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나 만나러 온 거예요. 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 만나러 왔고, 지금 예수님 앞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초라한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죄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치지 마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말렸겠지 생각하는데 안 말렸습니다. 쳐라 그랬어요. 왜? 율법은 그게 맞으니까. 조건을 달았습니다. 쳐라. 근데 죄 없으면 쳐라.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건데,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씩 떠났습니다.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 쪼개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몰랐으니까 데리고 온 거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가 그 양심을 찔러버린 겁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떠났는데 왜 어른부터 떠났을까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많아지는 게 두 가지래요. 뭘까요? 그렇죠. 누구는 막 나이하고 몸무게 이야기하던데, 죄하고 고생이 많아진대요. 구원받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도 고생 많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와중에도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보면 자기 부끄러움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상급이 크지만 그만큼 부끄러운 기억도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시간도 많았고, 봉사를 대충 한 적도 많았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많았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우리가 꼭 큰 죄 지어야 죄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죄인데 돌아보면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도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는 게 고생하고 죄입니다. 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나가고 결국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하고 죄인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많은 여자 앞에 단 한 분만 서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사람 심판하는 자리에 사람은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군데 판단하냐?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사람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주님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누구 판단하고 있으면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는 누군데 판단하냐? 로마서 14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사람은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판단하거든요. 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 앉아있냐 이거 생각하면 말 못한다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여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죄하면 이 여자는 율법대로 죽어야 되고 용서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때 처음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묻는 말에 대답할 뿐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소란스러운 사건 속에서 한 번도 여자에게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정죄 안 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그냥 말로 공짜로 사면시켜 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희생양으로 오신 겁니다. 이 여자가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대신 벌 받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천국에 갈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말로 용서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 대신해서 벌 받을 테니까 너는 잘 살아라. 그 마음과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더 놀라운 점은 이 여자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죄 짓는 중에 걸려서 끌려 나온 여자입니다. 자기 생활이 정리가 된 여자가 아니고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잘 살다가 용서받으면 뭐라고 할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잘 하니까 야, 너 정도면 이제 구원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었고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겨 나갔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너무나 쉽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거 못을 쫙 박아 놓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옆에 강도 한 사람을 회개하니까 믿으니까 바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강도 역시 보면 선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교회 갈 수도 없고 11조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천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네, 이거 보고 확신 딱 가지잖아요.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오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난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아는데 건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이 없습니다. 이 간증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거나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 나온 여자가 누구냐?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여자는 바로 내 모습이었고 그런 나를 주님이 그냥 덮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누구간데 이 자리에서 교제라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간데 형제 자매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누구간데 형제 자매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간데 봉사라는 것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을 기회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게 많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침례 막 공격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뭘 공격하냐? 저 교회는 죄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그런데 육신은 약하거든요.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저렇게 살더라 쭉 설명하고 12장에 갑자기 징계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징계를 누가 받는 거냐?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징계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죄 안 지으면 징계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살아가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럼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죄를 지어. 근데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표시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거든요. 살짝 미워해도 뭐 표시가 안 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게 해소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이 상대방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막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어떤 분 이야기해요. 내가 참다 폭발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벼르다 날 잡은 거예요. 안 참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근데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사실 또 이 그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빠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집에만 오면 뺨을 때리고 막 술 먹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모가지까지 찬 상태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항상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이 영화 내용 중간에 보면 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보니까 사람을 판단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재판자의 자리에 한번 앉아 보겠냐고. 내가 한번 앉아 보겠다고. 이 사람이 딱 앉았습니다. 환상으로 나쁜 사람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여줍니다. 저 사람들을 벌 받아야 되냐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당연히 벌 받아야지. 저런 인간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또 다른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계속했어요. 저런 인간은 벌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가 뭘 보여주냐면 이 환상으로 어떤 아저씨가 어린 아들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탁 보여줘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질까요? 자기 어릴 때가 생각나거든요. 너무 열받는 겁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저 때리고 있는 남자 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가 생각나니까 폭발을 한 겁니다. 저런 인간 벌 안 받으면 누가 받냐고. 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럼 저게 맞고 있는 애는 벌 받아야 되냐고 하니까 주인공이 너무 놀란 거예요. 쟤가 왜 벌 받냐고. 맞고 있지 않냐고. 피해자라고. 피해자. 당신이 이미 판단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더 놀래요. 내가 언제 판단했냐고.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맞고 있는 아이가 당신 아버지라고. 주인공이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피해자였구나. 어릴 때 저렇게 자라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못 배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살짝 열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아버지 만나고 화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각자 과거를 돌아보면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과거의 배경이 다 있어요. 말을 엄청 직설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거의 했습니다. 지적 잘하는 분도 보면 그분이 못된 분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커서 지적을 잘 한대요. 형제 자매님들끼리 말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못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용서하는 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건져 주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려두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조금 부족한 분이 보여도 안아주면 그분이 나중에 전도인이 된다니까요. 안아주면 돼요. 안아주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어제 딱 오자마자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교제하는데 아산교회 분위기를 들었는데 너무 따뜻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너무 떨려가지고 단 한순간도 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버텼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안아주셨고 형제 자매님들이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형제 자매님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